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망받는 그 교회의 상징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1장 4장에서는 분쟁, 분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의 조직이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의 조짐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나라가 분리가 되는 경우까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결국은 망하는 길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분열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나라가 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교회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했어 라고 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뭐가 문제점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문제야로 바뀌고 그걸 극복을 못하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교회 어느 교회든 간에 다양한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수 있느냐? 앞으로 과거에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발생 가능한 그런 위험성들이 언제든지 그 어느 교회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늘 성경에서 에베소 4장에서도 되지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는 인내로 또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를 지적하고 이게 문제야라는 것에서 이제 더 넘어서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런 성숙함이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파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1장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인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을 따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해야 될 주체를 모르고 따라야 할 주체를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에서 사람으로 가게 되고요. 또 본질은 십자가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십자가인데 거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침례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본질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든 본질을 떠나게 됩니다.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지혜로 정말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죽음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사형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단 한 번으로, 그것도 여러 번, 모든 기간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요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그 본질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에 이미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혜를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했다면 모든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아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세상의 통치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몰랐고 우리는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영화가 참 좀비 영화가 많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영화들이 히트치는 게 좀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좀비가 없는 존재를 만들다 보니까 영화 감독에 따라서 좀비의 정의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좀비는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어두워서 서성이는 좀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좀비는 낮에 빛을 싫어해서 밤에만 떠돌아다니는 좀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좀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고 뭔가 감각적으로 뭐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자기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도 그냥 거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걸 통해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 하면 참 우습긴 한데요. 지금 시대에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좀비가 아닌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부분들, 영존하는 그 생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구와 거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앞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보통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앞에 하나 넘어지면 쭉 막 쌓이잖아요. 쌓이면 그걸 타고 넘어가서 또 갑니다. 그러한 일들 아무 생각 없이 막 쫓아가는 그게 좀비만 그러느냐?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가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 없이 그냥 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금의 세상에서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우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사실은 목숨이 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버리고 맹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을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또는 뭐는 고시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배달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분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운전을 하시겠습니까? 오토바이로 하시겠지만 그분은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면서 갑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말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좀비가 아닌지, 정말 고시를 보기 위해서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뭐 보기 위해서 정말 그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좁은 고시원에 그 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갑니다. 거기에 오래 있으면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게 굉장히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위대한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 왜 운전하러 나와? 이런 말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자신의 포지션을 가면 그것만 해야 하는 것처럼 정의한다는 것. 아니 고등학교 학생들도 놀기도 하고 좀 그 쉬기도 하고 그래야죠. 하라는 공부만 한다고 뭐 어디 가서 사고 치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걸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살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우리는 돈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과 권력만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좀비처럼 가는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지금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야 될 그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본질을 떠나서 분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분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사안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1장, 2장 하다 보면 2장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 내용이 나온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내용은 왜 이 내용을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 분열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3장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에 상기시키는 것은 지금의 주제는 분열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근데 분열이 원인이 자기 자량, 그 본질을 벗어나고 영적 분별을 그런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결국 무엇이냐?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숙에 대해서 아직은 성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고린도전 3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3가지 그림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통해서 성취해야 될 것, 그것을 3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는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목표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서는 5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는 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양입니다. 양적인 거. 그래서 수확물에 대한 양을 이야기한다. 그다음 9절에서 23절은 교회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는가, 어떤 성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본 내용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본질은 원래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옳게 분별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판단, 그런 목표에 아직까지도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보시면 불신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 영에 속한 자에도 성숙한 자가 있고 미성숙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이 상태가 육신에 속한 자,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와 비슷합니다. 신부는 영에 속한 자이지만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자의 그 때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라갑니까? 뭘 먹어야 자라가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갑니까?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자라갑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든든하게 굳게 세워주시는 것도 말씀이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젖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이 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빵이 되는 그리고 단단한 그런 음식이 되는 그러한 말씀도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먹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젖이 되는 말씀도 있고 음식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이 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성장에 대한 단계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성장에 맞는 그러한 말씀이 필요함을 우리가 거꾸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성장하게 하는 음식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유대인 크리스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시간상으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다. 그런데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지적질하는 것보다 인내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들을 세워주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기간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로 그 하나님 믿은 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영적으로 많은 성장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오랜 기간 믿었지만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판단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그런 판단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라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세워주고 다듬어주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젖을 먹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 원리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피상적인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관심 있는 것들을 먼저 찾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슈로 사람들이 갈려지게 될 때 과연 기초가 튼튼한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분열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쉬운 기초를 모르고 다른 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이 난 사람들의 증상이 이제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 이제 먹고 탈이 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장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 속하였다, 아볼로에 속하였다, 게바에 속하였다, 뭔가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자기는 빵이나 밥이나 김치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르다고 보는 거는 본질을 모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역할에 따라서 나오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얘는 달라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탈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시기할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시기하고 다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다투고 분열할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이렇게 분열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들처럼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탈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탈릭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제 그 해석을 좀 돕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성경에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탈릭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제스티 성경을 보시면 세상이 이탈릭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시기, 다툼, 분열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이죠.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들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요.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또 말씀을 놓고 서로 다툰다. 말씀을 놓고 다툴 일이 아닌데 말씀을 놓고 다투는 분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장을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를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건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자랑한다 그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지혜의 근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절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므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잘 분별하고 핵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르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모르고 막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심을 잘 보라는 것이고 지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너희들이 따르려고 하는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미니스터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일꾼입니다. 명령을 내린 자를 보고 따라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자들은 따라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정체성은 사역자입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고요. 그분이 명령하시고 사역자는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를 그리스도보다 위로 두고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6절 7절에서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들도 사역자고 그리고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분열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 기초 원리를 모르고 다른 그 딱딱한 빵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위어스비 성경에서는 이 3장 6절 7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의 다양성입니다. 다이버시티입니다. 사역의 다양성인데 사역자 중에는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그 사역자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이 여인이 이제 본인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앞뒤 구절을 봤을 때는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9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거두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거둡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역할을 사역자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적의 단일성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유명한 에디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같이 세워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그것이 우리 지체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싸우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서로 간에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영적인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일,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세워줌을 이야기하면 세워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와 칭찬이잖아요. 칭찬받을 게 없어도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내가 칭찬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 칭찬을 받다 보면 이게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를 칭찬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서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 뿌리고 물만 줍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잘 설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하고 플러스 IAN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붙는 것은 사람을 뜻하게 되죠. 보통은 영어에서 이런 것들이 붙으면 무슨 주의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IAN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학술적인 근거가 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IAN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라는 것인데 뭐의 약자다. I am nothing이다. 크리스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가 전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주의 만찬에서도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체입니다. 손이 하는 역할, 손가락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물 주는 것, 그리고 씨 뿌리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일꾼,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제자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역할만 다른 사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로서 역할이 다른 사역자이고 일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그냥 다 하나인데 수고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회개 보고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까지 1장 2장에서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영적 지혜를 말씀하고 다시 왜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일꾼 사역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가 자신이 하는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추종자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아니라 직접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거둔 것 같지만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역자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향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냄새인데 그 냄새면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실체를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존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말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정말로 슬픈데도 그 슬픔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모든 면에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원천, 근원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믿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뒤로 나를 주님의 뒤로 감추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늘 우리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